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거하여 왔을 때 곧 빛이 대해서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니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1장에다가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탁탁 맞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태초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갖다 집어넣으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면 자기 백성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만약에 주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접을 제대로 했다면 그분과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입술에 그분의 권세가 붙어서 명령하는 대로 놀라운 영계 물질계가 정복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우리 또한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금산에 오시는 여 목사님이 전번에도 한번 그냥 막 귀신 막 빼달라고 난리를 피워서 빼줬더니 들기름인가 뭐 하나를 내가 얻어먹기는 먹었는데 어제 또 나를 붙잡더니 목사님 제가 막 기도를 하니까 막 악한 영들이 우리 집에서 다 나갔는데 하얀 이제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올사좋다고 예수님이다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이게 어둠의 영인 거야. 속인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기도할 때 빼라고. 근데 저도 코피가 나 이제 코피 사진을 찍어가지고 벼주의 할명이야. 여기 우리 교인들은 절대 저토록 개인 사역을 해달라고 안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집회를 끌고 다니기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매일 집회를 지금 누가 보면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를 대고 한 사람씩 붙잡고서냐 흔들어 대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었걸래. 또 막 그냥 언니처럼 아이고 목사님 아유 도저히 안 되었걸래. 전 가서 또 마음이 찡한 거야. 또 너 있으려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성령 춤을 영의 세계로 좀 들어가서 그걸 축사를 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제 성령춤 임파테이션을 했죠. 어제 임파테이션 성령춤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받은 분들 왜 이렇게 쪼고? 받은 사람들 보통 일어나 보셔 그냥 아예. 일어나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일 가서 전도를 해야. 저분이 그래서 그걸 어제 성령춤을 조금 임파테이션을 하니까 처음 성령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고 저녁에 가서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몸을 보니까 나를 누르고 있던 영이 다 떠났더랴. 근데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면서 막 밤새 춤을 췄대요 그냥.
여러분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깊은 영성 안에 못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면 부르짖을 이유도 없고 그냥 찬양하면 돼. 춤추면.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요. 그래서 시편 100장 4절에 뭐라고 하죠? 감사할 때 하나님 문이,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영이 임하는 것을 막 부르짖을 때만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냥 춤만 추는 거야. 찬양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영성이 깊을수록 다 묶임이 풀릴수록 굳이 이렇게 부르질 이유가 없지요. 그냥 경배 찬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경배 이렇게 뭐랄까 찬양 쪽에다만 다 못 맞추는 거죠. 제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야.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믿으면 핍박을 안 받고 말씀을 진짜 믿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이 놀라운 전쟁, 사실은 지금 우리 금산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기도할 때 나가고 남들 보기에는 시원찮아질지 모르고 상당히 괜찮은 분이야.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야. 뭘로 보냐 영의 세계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놀랍게 귀머거리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님께다가 뭐라고 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에 힘을 입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면 그 집사람들이야 제자들이야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더러 그냥 바알세불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놈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야. 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과 어머니와 아들과 아버지와 원수가 되게 막 싸움을 시킨다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웬 사랑을 하라고 해놓고 또 막 원수가 되게 하고 막 싸움을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적당한 종교에서는 하나도 부딪힘이 없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는 자하고 깨닫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도저히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은 자와 깨닫지 않는 자의 신앙은 어떻게 타협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의 사람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5장 10절 12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땅에 천국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천국을 차지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사람의 하이라이트, 팔복의 사람의 마지막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받을 거야. 이 땅에 온 천국을 차지할 거라는 게. 이게 뭐야? 그 천국은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왜?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이게 뭐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별로. 이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의 신앙생활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진짜 깨닫는 자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과 맞돌 안 해요.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 사람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행복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가치관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식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맞들 않는 거야, 이건. 왜?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데 주님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지 알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요.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이 세상을 밝혀야 하고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 이거야. 너희는 옛날에는 이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받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이제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너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근데 그것이 자꾸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영의 실체로 들어가야 돼요. 가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영들이 우리를 놔주지 않고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듯이 일어나.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내가 이제 돌밭, 뭐죠? 돌밭 위에 뭐죠? 흙이 있어. 그 위에 돌 위에 흙이 있어. 근데 씨가 거기서 발화가 돼서 성장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밑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사람에게 뭐가?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좀 지켜줘야 할 텐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온다는 거야. 핍박과 환난.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의 빛과 주님의 군대가 제대로 신앙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연결이 되면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끔 포기하게끔 마귀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가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조상의 뿌리지만 모두 그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기로 했어. 기독교가. 천주교 또한 그래. 주기철 목사 같은 몇 분만이 목숨을 내걸고 나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얘기할 사실 저기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한없이 영적인 전쟁을 핍박을 받게끔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할수록? 진짜 신앙일수록. 진짜 신앙이 아닌 이미테이션의 신앙에 뭐하러 마귀가 핍박과 환난을 주느냐 이거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랍니까? 내가 연단에 내가 이 땅에서 이 핍박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더래? 그분이 영광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 영이 없다면 핍박을 받고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없는 축복이며 한없는 우리는 아픔 속에서 남은 생애를 이 땅에서는 피가 나는 코피가 나는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서부터 22절에 뭐랍니까? 내가 12제자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기들기같이 순결하여서 너희는 잘 이제부터 나가서 경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뭐가? 양을 이리 때 보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불보다 뻔한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죠? 너희는 사람들이 잡아서 해당해서 채찍질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핍박을
내가 모든 조건과 모든 걸 가졌으면, 모든 내가 권력도 있고 내가 막 보당만 누르면 막 움직이고 막 대우를 받고 막 뭐 저기 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핍박을 받으래요. 받으래. 제가 이 말씀이 꽉 치는 거야. 주님은 핍박을 받으라고 했구나. 내가 보호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받으라고 했구나. 사람들이 잡아서 채찍질하게 되면 당하라는 거예요. 총독과 임금이 너를 잡아서 가두면 가두게 되라는 거야. 그건 괜찮을 거라는 거야. 내 이 복음을 갖고 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자기 형제가 형제를 죽는 곳에 내보낼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보낼 것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죽는 데로 내보낼 거라는 거야. 그런데 뭐라죠? 너희는 끝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참으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내 이름 때문에 네가 모든 민족 위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한 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제가 해외 사역을 나갈 때 십자가 이것을 떼어요. 왜 떼느냐면 입국 심사할 때 상당히 기독교 국가가 이걸 받아주는 데가 없어. 뭐죠? 지금 이미 시작이 다 됐어요. 이 말씀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를 십자가를 달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입국 심사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슬기롭게 하려고 살짝 뛰어 들어가서 붙여 내가. 여러분, 잠언서 29장 27절에 뭐랍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들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 기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걸리면 탱크로 집까지 밀어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한 달에도 믿는 자,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방송을, 한국 방송, 기독교 방송을 계속 들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냥 성경만 얘기를 해달라. 거기는 성경도 부족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구약, 신약을 조금씩 잘라가지고 본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왜곡이 되고 전체를 모르는 거야. 말씀만 좀 전해달라고. 왜 이렇게 광고가 많으냐고, 자기 잘난 광고가.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많다고 이기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고 막 선교를 많이 보내고 숫자가 많아서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진짜냐 이거야. 진짜냐 이거야. 천국 하나님 나라의 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핏값을 우리가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청원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잠깐 기다리라고. 너희 형제들처럼 그 수가 그 순교의 피가 차지야, 숫자가 차지야 하늘에 이 문이 닫히고 이제 재림이,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우리는, 저도 항상 이렇게 양적인 것을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편이에요, 제 신앙이. 근데 주님은 항상 그걸 깨트려요. 아니다, 질이다, 질.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원리적으로 한번 가만히 보면 맞아요.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막 사역을 하고 매일 이 하나님 일을 막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주님이 몇 프로가 저를 장악했다고 봅니까? 저 자신이 저를 딱 볼 때 80%는 주님이 저를 장악하고 20%는 아직 남았어요. 제가 6이. 그러면 6이 100%가 죽었다면 하나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 나와요. 주님은 그래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한 일과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한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에 얘기하는 예수님의 진짜 복음은 한없는 피값의 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사자굴에서 그 네로 앞에서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느 때 항상 썩었죠? 국교가 되고 부유해지면 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복음은 한없이 사람을 변화를 일으켜요. 30배, 60배, 100배 변화를 일으키며 주님이 형상을 닮아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냥 열심히는 믿고 성경을 다 외우고 이것을 앞뒤로다니 헬라어로 쓰고 히브리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막 앞뒤로 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죠? 생명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000만을 자랑을 했어요. 이 세계에다가 1000만의 성도라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보세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받는다면 하나님이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마지막은 어떠하리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암모스 5장 3절과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게 될 것이다. 왜? 진리를, 정의를 쓴수구로 바꿨고 공의를 땅에 던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부 다 흩틀고 줄고 그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주님이 그러면 뭐라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한국교회는 1년에 50만씩 떠나고 있어요. 영국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면 40년 전에 90%였다가 지금 1%, 2%예요. 40년. 몇천 년 동안 흘러오던 것이 한순간에 지금 한국은 그걸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시작됐죠. 교회는 성경적인 정상적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부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부흥. 막 모여서 막 떡을 띠면서 막 기뻐하면서 왜?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전 재산을 나눠도 아깝더라네. 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한없이 화석인 종교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한없는 아픔과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한국교회에게 십자가는 지지 말고, 십자가를 지지 말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주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말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들이 이제 다 성숙한 줄 알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치게 될 것이다. 깜짝 놀라매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안 되나이다. 베드로가 왜 막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사랑해서 막았나요? 아니죠. 자기가 비서실장 하나 해먹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안 된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가 한없이 저도 욕심이 나와요. 한없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어떤 때. 근데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왜? 십자가의 삶이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만 들리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왜 십자가를 안 질까요? 왜 십자가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운 그 멸시당하는 데로 안 들어올까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깨달은 자는 왜 들어갈까요?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유일한 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계산적인가. 제가 그걸 몰라서 들어가겠는가. 근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은사 받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치유가 됐던 예언이 됐던 뭐 성령 춤이 됐던 뭐가 됐든 아무것도 영적인 걸 은혜를 받은 사람들 번쩍 들어봐요. 괜찮아요. 안 잡아가요.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걸 왜 줬다고 하죠? 이걸 왜 줬다고 하죠? 아주 폼 잡으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 진짜 있는 거 알지? 네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알지? 너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어지지? 그러면 이 세상 위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죠. 모두가. 교회가 이걸 십자가는 수없이 큰 걸 걸어놨는데 교회가 이것을 안 하는, 이 안에 삶은 없어. 저는 어느 미국을 지나가다가 한 무덤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저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3000개를 놔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십자가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후손들이 그 위에다가 수없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에다 소용, 십자가의 삶을 사느냐 이거야. 사느냐 이거야.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지금 다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복을 하나님 만난다. 아니, 아무리 저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회개하고 육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의 도로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수없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기적이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삶으로 단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좀 가장 좋고 편한 길이 무엇일까를 제가 수없이 찾아봤어요. 근데 한없이 자기를 죽이라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받기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새는 제가 금식을 안 하는데 옛날에 금식을 할 때 목사님 곁을 가들 못하겠다 그래서 짜증을 낸다고. 아, 금식하면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참 답답하지. 여러분, 고난. 근데 우리는 수없이 육신의 이 모든 것이 편하고 좋은 데다만 다 맞춰주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게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이게 아버지 이 잔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어요. 이 잔을 아버지 받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러면 나중에 뭐라 했죠? 아버지 뜻이라면 그냥 제가 받겠다고. 십자가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주님은 무엇들에 받았지요? 당신이 죽어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의 수많은 인간들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미래를 바라본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오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무슨 씨를 뿌리고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다 수없이 인생 잘못 살은 걸 한 번에 막 내놓으랴. 일본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닌나 노로모데스라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지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보라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발자취는 어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는 고난의 종처럼 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지셨다. 낮아지고 남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죠? 그를 이 땅과 저 땅의 모든 것에 그를 높이사 예수를 주라 무릎 꿇고 신하게 했다. 뭐더래? 예수님이 그가 당신의 그토록 고귀한 분이 자기 생명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희생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따르라고? 그 길을 따르라는 게 기독교는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엄밀히 따지면 맨날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맨날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깨달은 자는 절대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내가 곧 죽음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늘 아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근데 맨날 이 세상에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 육신의 향락으로 마귀가 죽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거기에 한없이 집착하다가 한순간에 죽음이 와서 파멸되게끔 만드는 거죠. 주님은 뭐라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고 이 진리가 너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우리 삶을 지금 네가 이제 이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으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막 좋은 것만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선상에서 이가 하나님 유업을 받았은 자녀로서 양육하는 데다 마친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죠? 반드시 은을 도가니 위에 금을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그를 연단시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 이거지.
시편 66장 10절과 12절에 뭐랍니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를 끌어내서 그는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도 10년 이상을 한없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한없이 가슴 조임해서 기도하며 살게 했어요. 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오늘 형통한 길이 무엇이고 내가 이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좋을지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다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리게 한대요. 왜? 편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한 뭡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수들이 내 머리 위를 밟게 하고, 마침내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통과된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통과하는 사람은 한없이 자기가 죽을 사람을 살렸어도 자기 영광이라고 하더라네요. 한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도 그것을 교만으로 자기가 싫어지더라네요. 바울 또한 그래요. 고린도서 12장에 뭐라죠? 그에게는 큰 말뚝을 박은 듯한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의 바울의 가시가. 그래서 한날은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거만 빼주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하고서니 열심히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네가 그것이 있는 것을 받은 걸 족한 줄 알아라.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내가 한없이 멸시당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왜? 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기도를, 제가 막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1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아까니 지금 17년인 줄 알았어. 내년 18년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18년이고 내년 19년, 그 정도로 막 이게 이틀 한 달을 기억할 수가 없어. 오늘 설교 준비해야 하고 오늘 가서 사역해야 하고 그것만 막 생각을 해야. 얼마나 바쁘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바쁘게 저만 이것이 살이할 이유가, 우리 교회 사실은 저더러 막 불평도 많아요. 왜 목사님 왜 일을 그렇게 많이 저질러 놓으시느냐고. 그런데 저가 이것을 안 하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고 그리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한테 물어봐. 옛날에 그 까치저고리 입은 때가 언제냐고. 화살처럼 금방 날라왔어. 막. 우리 남은 시간도 화살이 날라가는 거야. 주님은 잠깐 있을 거라는 거야. 마귀는 아직 멀었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주님이 기뻐할 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가 수없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다 번졌으면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이거야.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던진 불이 제가 보면 다 식었어. 교회가 뜨거운 데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다 식었어. 옛날에는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천막에서 막 그냥 막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 큰 좋은 건물은 없지만 막 다 보였어. 근데 다 식었어.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게 하고
예수님도 아픔 중에 그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 속에서 주님은 믿되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절대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바울이 고난받는 게 즐거워서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싹군도 아니고 내 사례비를 안 받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요, 허나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겁게 하고 기뻐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 세상 사람 친구라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수없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가 복받고 편하고 좋은 데다 맞아. 아니에요.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올 2019년에는 정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뭘로 참여할 것인가? 전단지를 전하는 데다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21일 금식해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 치유하는 데다가 내가 저기 할 것인가? 아니면 막 내가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돌파를 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뭐냐면 한 번 승리해 보세요. 한 번. 그러면 자신이 붙기 시작을 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래. 너 믿었지만 안 됐잖아. 너 그동안 계속 안 됐잖아. 너는 안 돼.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기독교 말씀을 보세요. 한없는 긍정적인 거야. 마귀는 한없는 부정적인 마음을 줘.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 육신이 주는 마음을 따르면 우리가 사망이야. 긍정적인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라야, 주님이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영생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왜 우리를 택하고 불렀습니까? 에베소서를 보세요. 그 웅장하게 만세전서부터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그러고 이제 즐겁게 놀으라고?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하시고 그 사역을 전부 다 우리에게 위임시키고 갔어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뒤엎듯이 천국을 만들고 진리를 정립시키고 이 세상에 매이고 억압된 자를 해방시키듯이 너희 또한 제자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적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체험을 하고 저기지만 지금 체험 자체를 못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영의 세계를 몰라. 영의 세계를. 근데 그것이 거의 수많은 사람이 그런 거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수없이 지금 좁혀졌어. 전부 다 복음이 아니야. 제가 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수없이 사람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한다고.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한없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육의 사람이 한없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하나 생명으로 연결되면. 근데 제대로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면 오해하던 말고 드세요. 저때로 막 2단 3단 하면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먹고 살았으면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구나. 피를 토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면, 그나마 안 받고 내가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그러면서 계속 밥을 먹고 살아야 할 입장이었다면 피를 토하고 죽을 일이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세요. 지금 이 기도원이 11년째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한없는 상을 받았어야겠지요. 그런데 상은 고사하고 저 길이나 안 막았으면 좋겠고, 수없는 사람이 우리를 마녀 사냥만 안 하면 내가 고맙게 생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주님은 반드시 뭐 어떤 사람? 팔복의 사람이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야. 그 핍박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옛 선지자들, 옛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핍박을 받았다는 게 이 땅에 와서. 지금 내가 핍박을 안 받는 건 뭐야? 내가 빛을 빛이라 어둠을 어둠이라 악을 악이라 선을 선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2019년서부터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라는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한다는 거야. 이게 뭐죠? 지금 말씀을 수없이 적당하게 뭉쳐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받으라는구나. 내가 모든 걸 이 교회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면 내가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부족하게 하시고 막 없게 하시고 막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막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한없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이 땅에다가 그 즐거움을 두지 않고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겠죠. 그 핍박받는 사람은. 그리고 슬플 때는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이바구를 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 그걸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2019년에는 한국은 지금 기다립니다. 깨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아까 영접했다고요. 아니에요.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와요. 그가 기도할 때 저주가 풀어지고, 그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나오는 건 뭐야? 아니라는 거죠. 기본 구원은 받을 수가 있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본 구원만 받고 편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고난의,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잔을 먹어가며 이 세상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으라는 거야. 세상 신이 다스리는 걸 뒤엎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매여 있고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조금 다 맛을 봤잖아요. 맛을 봤잖아요. 내가 주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며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는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하옵시고 뭐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아니 뭐 그렇다고 당신 기도하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면 주님은 당연히 나와 내 가족을 지킨다고 믿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1년에 몇 시간이 안 돼요. 왜? 근데 주님 일은 열심히 해요. 왜? 당연히 주님께서 감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주님의 사람이 뭘까요? 그토록 절치면은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성경을 공부하고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 문제를 막 놓고 바라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다 보면 뭐가 될까요?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시대로 바뀌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되라는 거야. 그러면 네 일은 모든 문제가 내가 자동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곁들여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주,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찬란히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메리트가 있어요. 진리가 깨달은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다가온다고? 보화의 밭을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듯이 이 진리가 목숨을 내걸고 놓치지 않아.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이 아무리 와도 놓치들 않는 거예요. 왜? 최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적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넓은, 좁고 찬란히가 적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이 좁은 길에, 생명의 길에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됐느냐 이거야. 넓은 길에 신앙생활에 종교인으로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가느냐 이거야.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산다면 너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수없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억울할 때는 마태복음 10장 31절이 반드시 그에게 주님은 결산을 할 걸로 그냥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한없이 멸시를 당하고 밟히며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지금 와 있느냐 이거야.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이거야. 하고 반드시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서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에 한없이 진리가 아닌 세상 신에 가득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 기준, 모든 것이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180도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뭐지요? 내 육신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금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지요. 매일 나를 죽여가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퇴직을 한 제 친구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다 괜찮게 세상에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들 모여서 뭐 하나 봤더니 저기 온천장이나 어디 가서 밤새 고수톱 치고 술 먹어가며 맨날 사는 거야들. 그 여유 있는 그 저기를 얼마나 지금 뛰어도 지금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도 세상을 가리킨다고 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자기 즐거움과 자기 가족 즐거움에다 다 맞추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아무리 거기서 발바둥을 쳐도 벗어나도, 근데 어떤 사람이 변해? 주님 영이 들어오야, 주님 눈으로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해야
이게 참 한없는 저게 무서운 짓이고, 예,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알기 시작하게 됐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옆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비교하다 보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 주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수없이 스님과 날이 갈수록 내가 제대로 된 신앙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계속 더 날이 갈수록 2018년보다 2019년에는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하늘의 비밀을 받고, 더 가까이 그분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겠지요. 그것이, 근데 비단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성경 원한대로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것이 자기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떡해야?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도 전에는 똑같았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원수지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 그들을 깨우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죠. 저는 우리 구역장님 한 분 간증을 이렇게 저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우리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실로 하나님의 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1년 동안에 구역을 맡으면 그 구역의 구역원들이 전부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하고 다 신앙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했는가 해서 보고서 좀 한번 저기 하고, 그분이 간증을 시키라고 했더니 롤 모델로 삼으라고 구역에다가 저기를 하라고 했더니, 한 저기를 보니까 어떤 구역의 한 사람한테 당신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구역원이 우리 애가 맨날 컴퓨터만 하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속을 썩여 죽었다고 이렇게 그러냐고. 그럼 한날에 그럼 당신 애 전화번호 좀 날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줬어. 근데 이분이 그 아들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니까 뭘가 그렇게 저기 엄마 말도 안 듣는 애가 구역장이라고 하고 전화를 교회에서 했다니까 얼마나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관심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야. 누구 아들이냐고. 내가 얘기 좀 들었다고 그러고, 내가 참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용돈 좀 보내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 계좌번호 좀 보내줄 수 없느냐고. 아예 젊은 애가 용돈 준다는데야 뭐. 용돈을 몇 번 보내준 거야. 그러고 친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다음에 얘기가 되니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노력을 해보셔봐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는 있는 자처럼. 이거 왜 그랬죠? 자기는 그런데 자유하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것처럼 같이 행동해 줬다 이거야.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여러분들 지금 다 병들고 아프고 지금 진리를 몰라요. 뭐 고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고 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절침이 왜 이것도 몰라, 그냥 이거 쌩댕이고만 이렇게 하지 말고 밥 사준다고요. 그러고 얘기를 나누면 내가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고, 그렇게 하고 어디가 아프다면 데리고 와서 아픈 데가 기도를 받을 때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가 말을 듣기 시작하겠죠. 지금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복을 받기 원해요. 이 세상 사람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기독교 예수님 안에서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믿더라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못 누른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깰까를 고민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예언 못해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 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고민을 하니까 주님도 미안해서 막 생각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은 재미나고 즐거운 거예요. 하고 한없이 하고 싶은 일이 막 너무나 많은 게 큰일 났어. 난 막 지금 저는 막 상상을 하면 할 일이 어마어마해. 근데 진짜 손발이 없어 못 하는 거야. 얼마나 그냥 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할 일이 얼마나 많어. 근데 인생을 그냥 허비하고 고스톱이나 치다 끝나. 막 노래방 가서 아싸라비하고 흔들다 끝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지금 주변에 보세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깨우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뭐죠? 제가 했죠.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가 지금 하나님을 못 만나고 원수지간인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를 깨우쳐서 그가 주님과 화평케 통화가 되고 사랑하게 만들어준 그 사역을 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천국이 저희 거라는 거야. 그 자가. 우리가 할 일이. 내가 주님 일을 계속 마음을 써보세요. 그러면 내 일은 언젠가 다 풀리기 시작을 해. 나도 모르게. 왜?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왜? 주님 일을 할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연히 떠난다 이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연히 떠나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셔서 2019년에는 이제 온전하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을 하는 자가 되게 달 주여